11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으로 오늘도 저희의 삶을 붙들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의 형편 중에서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하여서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드높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장석의 온 성도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장석의 온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무지함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만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성도는 주님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모든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드리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가 바로 주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발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4장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그 배경하에서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눈여겨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꿈과 해몽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이라고 하는 것, 이 꿈과 해몽이 이 1장부터 4장까지 쭉 펼쳐져 오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꿈과 해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중심 소재가 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먼저 꿈을 꾸었었고, 또 오늘 본문이 속한 4장에 오게 되어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이 두 번째 4장에서 또다시 꿈을 꾸니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 해석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다시 풀어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꿈 속에서 예언해왔던, 꿈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었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 꿈을 꾼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12달 후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를 높입니다. 바벨론은, 이 왕국 바벨론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운 자신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교만한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다시금 들려주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들려주었습니까?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바와 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이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꿈속에서 들려주신 그 정해진
기한인 이 7대가 지나게 되고, 그리고서는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금 그에게 이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왕으로서 복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왕으로 복귀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이전과 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 그 권세가, 왕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와 같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들려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권세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와 같은 사실을 꿈을 통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더 나아가서 복수심의 이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한 이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복수심이 불타게 되는 그러한 폭군과 같은 모습을 아마도 왕으로 다시 복귀한 후에 그러한 모습을 더 보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계시하여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당시에 이 바벨론, 이 온 땅 가운데에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이 온 나라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를 칭송하고 그렇게 높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이 이방 왕이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고난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강조하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교만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지적하며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대라고 하는 긴 오랜 기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이 온 땅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범사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지요.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길은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진행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 그렇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함 속에,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운행되어져 감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감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석의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며 또한 충성을 다하여 삶의 예배로 드리는 온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대단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